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입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단의 이 교만한 마음이 바로 된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늘에서부터. 장소로서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죄를 범했습니까? 천사가 죄를 범했습니다. 완전하게 창조된,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에 요한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의 발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려고 딱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희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또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서 누구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된 자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섬기는 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천사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창조주함. 그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야 됨을 천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에게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했습니다. 교회 내에 마치 천사를 봐서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봤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를 봐서 우리가 천사를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헛되이 과장했다. 특별히 이런 어떤 이상이나 꿈에서 계시를 만난 것처럼 몽롱한 상태가 되는 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잠을 못 주무시면 현실인지 이상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불면증 환자들에게 사단이 이렇게 이상을 보여줘가지고 괜히 이상을 보여줘가지고 다른 길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 계셨던 그 1세기 초반에도 계셨던 모양입니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천사는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는 구원받아야 될 상속자들인 우리를 봉사하라고 보냈습니다.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serve,
서비스한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아야 될 그 후손들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지금도 여기 천사들이 있을까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이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에스겔 28장 14절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요 라고 있습니다. 덮는 그룹. 하나님의 덮는 그룹. 얼마나 그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화강석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이름을 루스벨,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과 1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뭐가 가득하였냐면 성령이 충만한 존재였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속으로도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나타나는 존재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타났어요? 에덴에 나타나게 돼요. 그도 에덴에 나타났어요. 그 단장한 것이 얼마나 단장했냐면 여기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황호, 홍만호, 창호,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네, 금까지 단장 그런 광채. 왜냐하면 이 홍보석서부터 이 보석들을 표현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였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석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늘 성소에.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하늘 유리바닷가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 하늘 유리바닷가에 펼쳐지면서 이 보석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 완벽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누구였냐면 천사들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구에 있는 것들을 손수 만드신 그 아들 하나님. 그 자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다 누구를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해졌다고요? 교만해, 교만. 그 교만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보여질 것입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다 더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모든 지혜를 쓰고 행했어야 하는데 그 지혜와 모든 행위가 다 세상 자기중심적인 걸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모든 길이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뒤에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쫙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감추고 있었던 것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그 불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이는 이 성경에서 별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천사를 나타냅니다. 천사.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타난 모든 천사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했어요. 누구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차정하리라. 성경에는 북쪽은 특별히 북극은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신 산 위에 좌정하겠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고자 하는 순간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포 분기별 1권 413쪽에 모든 자만심과 이기주의와 의견을 가진 주장하는 교만심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만은 자만심이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또 뭐예요? 이기주의. 나의 것, 내 것. 아, 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내 것 위주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늘 베푸시고, 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나의 의견을, 근데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내 의견만이 옳다라고 주장. 자만심과 이기주의와 의견이, 주장하는 의견이 바로 교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의 주장을 얼마나 강력하게 펼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때요?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겸손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천사를 다스리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대군이라고 있어요. 대군. 군은 임군 군자잖아요. 다스린다. 천사를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과 천사의 3분의 2와 예수님, 천사의 3분의 1과 사단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단은 큰 용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 그리고 꾀이는 자입니다. 꾀이는 자. 이 꾀이는 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지 미혹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마지막 천년기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지구가 무적행이어야 되잖아요. 지옥이 되잖아요. 그때 사단은 홀로 흑암 속에 결박될 것을 여기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죄와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욕심, 뭔가 이렇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 뭔가 저질러 보려고 하는 마음은요, 다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마귀에게서부터.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이야기해요. 왜 마귀를 사단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딱 죄를 범하는 순간 바로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 순간 죽음이 그들과 늘 함께 따라다녔기에 그들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무엇하는 자예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사단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미혹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진실되지 못하고요. 깨끗해지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부패,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이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진실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결함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뱀으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동물에게 들어갑니다. 뱀으로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의미대로 먹되 유일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예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요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요. 거기서 사단이 비틀어 주니까 다 그걸 또 비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뭘 첨가했어요? 만지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사단은요 그 마음에 뭘 심고자 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마음이 교만해지도록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는 마음이 일도록 하와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죄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자신이 누구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어때요? 아, 먹음직스러워. 탐스럽게 포함직스럽고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진짜 될 것 같아요. 의도된 부정적인 질문 속에 유도된 답이 나오고 단호하지 못한 태도로 말미암아서 의심이 품게 되고 인간의 본능에 호소하니까 자연스럽게 권유가 되는 것입니다. 느낌을 행동으로 불순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면서 뭘 이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친숙하게 만들어 가지고 유도해 가지고 뭘 이렇게 사게 만들어 계속 오게 만듭니다. 결국 뻥 터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저항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말아서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발생한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자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유혹이 되고 시험이 들 때 흔들릴 때에 그 순간 내가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단과 종교적으로 현혹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별은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과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시험에 하와로 말미암아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먹는 것과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지혜로운 그 시험에도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식욕과 성욕과 기타 정욕들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나요? 너무너무 많은 것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인간을 유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미혹하는 마귀라고 했어요. 미혹하는 마귀. 결국 그래서 어디다 던지려고 해요? 불과 유황의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밤낮 쉼이 없도록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은 나라예요. 권세예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뭘 행해요? 큰 이적이 그냥 쬐끄만 마술처럼 이거 쬐끄맣게 보여준다.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 실제 그런 특별히 강신술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래서 여기 미혹한다는 말의 본뜻은요, 잘못 가르쳐줘. 하나님도 잘못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도 어때요? 잘못 가르쳐줘 가지고 쓰러지기만, 불행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래 뽑은 기별 368조.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중간 생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선한 행실은 우리들의 생명의 길에 있다는 효과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길에서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생명의 길을 가는 증거가 우리의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품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누구시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사단은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여기 두 번째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사단도 자기를 못하는 천사로 나타난다고요? 대단한 천사로 나타나. 광명한 천사예요. 이상한 두드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무엇이 나타났냐면 마리아에 대한 기별이 나타났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러면서 이상한 두드림이 나타났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이상한 두드림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두드림에 모두가 다 현혹되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증거.
강진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은요, 무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꾼으로 나타나. 거룩하죠. 거룩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1세기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변장한 모습으로, 맑은 모습으로, 마치 하와에게 접근한 아름다운 지혜로운 뱀처럼 날개 달리고 화려한 뱀처럼 나타납니다.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현혹되지 않으려면 뭐에 굳건히 서야 되겠어요? 네,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꾸준히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확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서 펼쳐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 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큰 이적과 큰 기사와 큰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기도 해요. 고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뭔가 나은 것처럼 보여요. 어떤 때는 선지자 노릇해. 정말 탁월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끼리 너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뭘 하냐면 불법을 행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의 법을 어겨요. 뭘 원해요? 여기를 보세요. 뭘 원해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돈을, 그리고 상식과 성경의 법칙을 깨트려버려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종교개혁의 기치예요. 재림교인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나누는,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보화가 가득 넘쳐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가는 안내서. 말씀 그대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가야, 다시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성도님들보다 많이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배워서 박사를 학위를 받아도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자기 것만 알지 다 모릅니다. 연구한 것만 알지 다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그 순간 하나님은 인류에게 어쩔 수 없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교통할 수가 없어요. 불행이 찾아왔어요. 어떤 불행이냐면 여자에게는, 여인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기르고 양육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저주가 왔고, 남자는요 종일 정신토록 땅으로부터 일해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도 어때요?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죠. 저주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내었고, 또 곤충으로는 뭐가 생겼냐면 파리하고 모기가 생겨났어요. 저주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해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이 나요.
너는 필경 흙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흙으로 돌아갈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지 말라고 여자의 후손을 택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가장 연약한 여인. 그러나 엄마는 강하잖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여자를 택하셔서, 교회를 택하셔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단은요, 마귀의 그 짐승을 통해서 마치 뱀을 선택한 것처럼 짐승, 다니엘서의 그 짐승, 큰 나라들을 택해가지고 백성들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도 그럴까요? 마지막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인 씨앗인 남은 자손인 우리를 쓰러뜨리면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막 우리를 흔들어라.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되돌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허덕입니다.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영원히 패배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사단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인류에게서 뺏어간 장자권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자기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다시 아담의 고난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사람에게는 구원의 약속이요 사단에게는 선악의 대쟁투의 이 선전포고이자 우리에게는 승리의 보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의 근원된 사단,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냐. 온전히 서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여기 나타나신, 여기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말씀에 온전히 서며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요 교만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다른 이들에게 뭐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살피며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방금 부른 찬미처럼 주님의 은혜, 귀한 은혜에 있음을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날마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쁘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